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와 예배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7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최적화의 시대를 살고 있죠. 최적화, 옵티머나이제이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다가 편리함하고 효율성이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키오스크라는 게 있죠. 키오스크가 주문을 돕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아직 뭐 이렇게 사람이 와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주문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만 한국에 가면 요즘에 사람이 와서 주문 받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주문의 정확성을 위해서 식당들이 거의 키오스크를 설치합니다. 이게 편리함과 효율성 때문인데요. 사람이 주문을 받으면 주문이 엇갈려서 주인하고 손님 사이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죠.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면 서로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방지를 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1초 만에 찾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그리고 효율성의 어떤 논리죠. 요즘의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또 우리 예배 안으로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삶의 현상들인데 그런 것들이 뭐 교회에는 안 들어온다라는 법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짬뽕이죠. 이게 막 섞여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가.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옳은 건가 또 어떤 것이 좀 안 좋은 건가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고 있냐면 예배를 최적화, 편리함,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끄러운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어떠한 조명이라든지 또 음향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나는 순서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배 콘티를 짠다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서늘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관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우사 사건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려던 그 순수한 열정이 굉장히 처참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그 현장인데 그것을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다윗이 칭했죠. 그 베레스 우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역대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떤 정치적으로 잘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모셔오자.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왕국을 잘 세우려다 보니까 어떠한 이 토대가 굉장히 필요했겠죠.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 뭐 토라 또는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 오기로다가 합니다. 굉장히 이제 명분도 좋았고 그리고 백성들의 합의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새로운 수레 제가 보기에는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최신식 기술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운반 수단이었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온 겁니다.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사울이 싸우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갔냐면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겨갔어요. 이 일로다가 언약궤를 뺏긴 일로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꼬꾸라져 죽잖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한 거냐면 블레셋이 썼던 그 방법, 세상의 효율성이죠. 그것을 이제 빌려와서 우리도 그러면은 수레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뛴 거예요. 옮기고 있는데 수레를 끌고 있는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옆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가다가 이 날뛰니까 당연히 펄럭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궤를 갖다가 딱 붙잡았습니다. 자,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이렇게 못 떨어지게 이렇게 잘 보호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 나왔고 그리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장면을 갖다가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구약 성서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건, 우사가 갑자기 죽은 사건은 인간의 종교적인 열정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무력화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종교적 열정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무력화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죠. 이 뜻은 뭐냐면 우사를 치셨다. 또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우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이 분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이 갑자기 분출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실패를 경험했죠. 다윗이 이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똑똑한 사람인 게 뭐냐면은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 공부는 어느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이 공부를 통해서만 이 자기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좀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좀 막힌다라고 할 때 이게 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다윗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15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매야 되는구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어깨에 매서 모시고 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새 수레라고 하는 기술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이 어깨라고 하는 순종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자, 어깨로 궤를 매는 것은 수레보다 느리고 힘들고 위험하죠.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더 나은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질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대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다라고 옳은 것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하고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하고 상대방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물어봐서 하는 것과는 그 관계의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 결과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나죠. 이 역대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는 무너진 공동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지하게 계속 물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수레보다는 어깨에 매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왜 그럴까라는 것을 골머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묻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예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자기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물어서 뭔가 우리의 어떤 삶의 의문점들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어떤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고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이 그러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신학적으로 좀 성찰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 어떠한 상대방을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러한 예측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두렵고도 매혹적인 신비다 이렇게 불렀어요. 두렵고도 매혹적이다. 굉장히 매혹적이죠. 근데 두려운 일이에요.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토대로 반성을 해보자면 우리 현대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친밀함, 우리가 좀 예배할 때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좀 효율적이고 프렌들리하고 왔을 때 편안하고 이제 이런 것 그리고 또 예배 와서 내가 오늘 위로받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편안하고 안전한 분으로 이제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화의 하나님을 꾸겨서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사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밀함이 거룩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함이 거룩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부로 통제하거나 만질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단순히 이 마음 편히 쉬다 가는 힐링 카페 또는 예배가 단순히 내가 와서 나 오늘 위로받았어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 라고 하는 어떤 뭐 힐링의 장소 뭐 힐링 캠프 뭐 이렇게 되고만 말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율 하나님의 거룩의 전율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편해, 좋다, 뭐 굉장히 뭐 편안하다 이런 것만 느끼고 가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어떤 그 전율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바꾸거든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주의의 함정인데, 이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성찰한 겁니다. 우리가 우사의 새 수레처럼 예배를 더 세련되게 연출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스미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감정 생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제 감정에 많이 의지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감정적으로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영어로 하면 formative practice라 그래요. 뭔가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가고 우리의 몸을 형성해 가는 것,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의 성공 여부는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오늘 기분이 정말로 좋아졌어 라고 하는 효율성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깎였는가, 내가 또는 꺾였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빚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죠. 언약궤를 관리하려 했지만 레위인은 언약궤를 모셨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사실 이런 찬양이 뭐 옛날 찬양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핵심을 담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저 사람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것이 되지만,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관계의 핵심이죠. 내가 내 중심으로다가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다가 뭔가를 배려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관계의 중심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지만, 이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자세,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상대방을 중심으로 뭔가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그분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죠. 근데 그 바라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통제 불가능한 임재입니다. 우사의 손은 통제의 손인 거예요. 이 궤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개입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방 정교회의 그 정교회의 예배 신학자인데, 이분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빚어주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좀 1분 1초를 막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좀 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짜증이 나면서 뭐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고, 또는 뭐 설교를 하다가도 생각보다 설교가 좀 길어지면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라고만 생각하지,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아 그래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라고 이게 마음을 열고 더 이렇게 침잠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만 시간이 넘어가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면 왜 이렇게 길어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발끝이 바깥을 향해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은 결코 우리가 이게 기획한다고 해가지고 막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체면이 무너지고 또 계획이 없던 회개가 터져 나오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베레스 우사, 즉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돌파라는 거예요. 이 베레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죠. 베레스가 히브리어 페레즈, 영어로 페레즈인데 터짐, 돌파, 파열, 갑작스러운 침입, 이것을 베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는 기획되고 관리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퀘이커라는 그 기독교 종파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퀘이커 같은 종파는 예배 시간에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들이 굉장히 좀 레디컬하게 예배의 어떠한 그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무슨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 누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이런 뭘 예배 시간에 무슨 찬양 순서를 갖춰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서로 앉아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 내적으로다가 어떤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들에겐.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퀘이커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순서를 통해서 드리지만 그 시간, 그 예배를 우리가 기획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파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리다가 지금 감정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이때 터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배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요때 이렇게 우리가 요런 찬양을 부를 때 또는 말씀 가운데서 요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확 들어오셔가지고 등장하셔서 우리를 더 은혜스럽게 우리를 더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돌파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말고 그 갑작스러운 터짐, 돌파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보면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한 유혹은 새 수레를 타라는 것이겠죠.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세련되게, 그리고 더 부담 없이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런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기획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이 막 헛된 것이다, 절대 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진정 좀 받아들인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어깨를 좀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어깨로 매는 것은 불편합니다.
내 삶의 무게를 실어야 하고 또 거룩의 긴장을 견뎌야 합니다. 어깨를 내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내 중심으로다가 뭔가를 다 기획하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냥 그러한 질서 안에 머물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 드려야겠다는 그런 질서, 또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는 우사가 갑작스럽게 경험한 그런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1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 안에서 다윗이 진정한 기쁨과 찬양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알죠.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기뻐서 그러죠. 그런 어떠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죽은 것 같은 예배, 그냥 무의미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가야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예배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냥 그 순서에 따라서 나도 그냥 몸을 싣고 진행을 했던 것뿐이지,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또는 무의미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기대하면서 터져 들어오는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삶의 어떤 질서도 생기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예배는 우리가 기획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터져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 갑작스럽게 터져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 그 기쁨, 그것이 이렇게 넘쳐오는, 그래서 내가 뭔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나에게 내 삶에 닥쳐온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이러한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어깨를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깨를 내어드리자.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밀고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열심, 나의 방식이라는 새수레 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뜻대로 관리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는 편리함과 효율을 내려놓고 말씀의 질서 앞에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거룩함의 전율 앞에 떨며 동시에 그 은혜의 매혹 앞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라고 하는 그 주권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베레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의 복됨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